대제사장과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사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말씀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린 동방 박사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린 동방 박사.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린 동방 박사.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기적이고 축복인 사건입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신 후부터 주님의 해라 그래서 AD,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어느 날 하늘에 큰 별이 갑자기 나타난 것을 보고 왕이 태어나는구나,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칠 왕이 태어난가 보다 하고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헤롯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놀라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물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 5절입니다. 백성의 서기관들은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을 서기관들,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메시아는 성경 미가서에 예언되어 있는데 베들레헴에서 오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예수님 탄생 전에 이미 700년 전에 미가서 선지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말합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그 태어날 왕에게 경배하고 나에게 와서 그 곳이 어딘지 얘기해 주어라. 그것은 그가 가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곳을 알기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갔더니 다시 별이 떠서 베들레헴으로 인도합니다. 한국에 운보 김기창 화백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8살 때 장티푸스를 알아서 귀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이 재능이 뛰어나서 이당 김은호 화백으로부터 동양어를 배워가지고 한국화된 복음을 토착화 신학의 시도로,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한국인의 눈으로 본 그런 모습으로 그린 것이 예수님의 탄생인데, 이 그림이 말씀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에 독일에 가서 한 달 동안 전시가 되고 독일 대통령도 보고 다녀간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 있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꿈과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로 10절 말씀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래서 저들이 주님께 나가서 예물을 드리는데 첫 번째 박사가
황금을 드립니다. 황금을 드린 박사의 이야기가 이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을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4절에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우리를 위해 구세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왕이 되실 때 우리 삶에 참된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삶의 왕이 돼서 살아가면 그 일생은 시행착오와 실수와 허물투성의 일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왕 대신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일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영광을 홀로 받으실 것입니다. 동모박사 첫 번째 사람이 와서 황금을 드리면서 왕의 왕 대신 귀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입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 놀라운 구원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 11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내 삶에 있어서 나를 다스릴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주님 주신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늘 문제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 나의 삶의 왕이 되어 주시고 나의 삶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황금을 드린 동방박사의 한 사람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박사가 유향을 드렸습니다. 이 유향은 지성소 앞 분향단에 사용되도록 허락한 유일한 향입니다. 이 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황금이 왕권을 나타내면 이 향은 신성을 나타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을 설명합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야훼 앞에 끊지 못할지며. 향을 피워올려서 그 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향기는 예수님의 그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또 상징하고 있습니다. 향이 타들어가면서 그 향기가 온 성소를 뒤덮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은혜의 향기가 온 세계의 복음으로 전파되어서 오늘날 전 세계 인구 가운데 3분의 1 가까이가 예수를 믿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주님의 일꾼으로서 예수님처럼 복음의 향기를 널리 널리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향기는 향기를 낼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향기를 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든지 복음의 향기가 널리 퍼지게 해야 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향기를 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썩은 냄새를 냅니다. 그래서 그 썩은 냄새를 지니고 살기 때문에 자기도 날마다 더 부패해지고 남도 잘못되게 만드는 그런 그릇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향기를 널리 퍼뜨려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또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4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들어오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는 언제나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에 전하고 또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감동시켜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영성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박사가 모략을 드립니다. 2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모략은 시신이 썩지 않게 쉽게 부패하지 않게 바르는 약이고 또 썩어서 냄새나는 것을 향기로 이렇게 덮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부패하게 하고 또 썩은 냄새를 가려주는 것이 모략인데 아주 비싸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략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배하는 상징의 예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이 땅에 귀한 왕이 태어나셨으니까 귀한 왕의 마지막 죽음도 이렇게 귀한 모략으로서 그 죽음을 마무리하도록 동방의 박사가 드렸습니다. 이 모략이 드려진 것은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으로 십자가에 달려 온 인류의 죄를 사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10장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이 친히 제사장이 되셔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황금을 드린 박사처럼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내 삶에 예수님을 높이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 앞에 유향을 드린 박사처럼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닮은 꼴이 되어서 가는 것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고, 또 끊임없이 이런 곳에서 기도의 향을 올려드려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략 같은 존재가 되어서 우리의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사회가 치료받고 새로워지는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주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주님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도 죄 속에 덮여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박사처럼 정말 주님의 왕 되심과 선지자 되심과 재앙 되심을 우리 마음가운데 새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세 사람의 박사가 등장을 하는데, 전승에 따르면 네 번째 박사 알타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동방 박사 세 사람은 인류를 대표하는 세 박사로서 상징적인 세 가지 선물을 가져온 사람인데, 전통적으로 푸른 옷을 입고 유향을 갖고 온 가스파르는 아프리카를 나타내고, 붉은 옷을 입고 황금으로 가득한 항아리를 갖고 있는 발타자르는 아시아를 상징하고, 초록색 옷을 입고 이 모략을 갖고 온 그 멜시오르는 유럽 샘족 백인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 박사 이 알타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 명의 동방 박사가 왕의 탄생을 알리는 빛나는 별을 따라 새 왕을 만나러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세 명의 동방 박사를 만나러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약속 장소에 거의 다다랐을 때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타반 박사가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낙타에 싣고 한 주막에 찾아가서 그를 치료해 주면서 죽어가는 사람 회복을 위해 돌봐달라고 부탁하면서 새로운 왕에게 드리려고 준비했던 루비, 청옥, 진주 가운데 루비를 꺼내서 맡겨주면서 이것으로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합니다. 서둘러 약장소에 갔는데 이미 세 명의 동방 박사가 떠나고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홀로 낙타를 타고 무릎으로 별을 바라보면서 베들레헴까지 갔는데, 도착해서 보니 이미 세 명의 박사들이 사흘 전에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돌아간 다음이고, 예수님도 애굽으로 내려가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 못 만났다고 하는 허탈감에 주저앉아 있는데,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나면서 헤롯의 군사들이 와서 집집마다 문을 열고 알을 끌다가 저들을 다 처형합니다. 놀라서 돌아보는데 웬 가난애가 막 자지러지게 울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보고 알타반 박사 놀라서 자기가 갖고 있던 예물 중 청옥을 꺼내서 군사한테 주면서 이 아기를 죽이지 말라고. 그래서 군사가 그 청옥을 받고 아이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러 애굽으로 갔는데 찾아도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져갔던 돈이 바닥나 결국 이제 애굽에서 돌아오게 되었는데, 내게 남겨준 이 진주만은 꼭 내가 세왕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 태어난 왕 메시아 예수를 찾아서 시간이 흘렀는데 34년이 흘렀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는데, 오늘 골고다에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살인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깜짝 놀라 골고다 언덕으로 달려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도중에 눈앞에 매를 맞으며 비명을 지르는 한 어린 노예 소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눈물이 글썽글썽하여 매를 맞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순간 자기가
왕께 드리려고 했던 예물 중에 마지막 갖고 있던 진주를 꺼내서 그 노예 소녀를 살려줍니다. 이제 아무런 예물도 없습니다. 내가 무슨 명목으로 왕을 맞이하나 걱정하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막 지진이 나면서 집들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는 집에 기아장 더미가 알타반 박사를 덮치고 말았습니다. 70이 넘은 고령의 알타반 박사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죄송합니다. 새로운 왕 메시아를 만나 경배하려 평생을 찾아다녔지만 그분을 만나지 못한 채 이렇게 죽게 되었고 그분을 경배하러 준비한 보석들마저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숨을 몰아쉬며 기도한 알타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고 크게 들려왔습니다. 알타반아, 너는 정말 훌륭한 나의 아들이다. 난 이미 너의 경배를 3번씩이나 기쁘게 받았단다. 내가 작은 소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내가 만난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나였느니라. 하나님의 이 귀한 칭찬을 듣고 넘치는 기쁨 속에 알타반은 조용히 숨을 거두고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로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긴다고 입술로 말하고 주일날이면 빠짐없이 교회를 나와 예배를 드렸지만, 물론 코로나19가 이렇게 흩어져 예배를 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지만 주님과의 관계는 바로 되었는지 몰라도 우리 주위에 이렇게 상처 입고 고통하는 이웃들에 대해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너무나 나중적으로 이기적으로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밖에 몰랐습니다. 진정한 성탄절의 정신은,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희생과 섬김과 나눔인데 지금까지 우리는 높아지려고만 하고 움켜쥐려고만 하고 나만 대접받고 존경을 받으려고 그러고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스스로 나에 갇혀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살았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성탄절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심정이 낮아진 모습으로 생명의 동방 박사처럼 또 이 알타반 박사처럼 진정한 사랑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111장 하겠습니다.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해 한없이 구원이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